찬양대의 찬양 기쁘게 허명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좋은 이름들입니다. 저는 그 중에서 몇 가지 개인적으로 선호하고 좋아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벤에셀의 하나님입니다. 이 말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말입니다. 지나간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우리의 편대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경험이요, 이것이 우리의 간정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 할 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외면하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아무도 보지 못하는 로뎀나무 아래에 엎드려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함께 하셨고 위로하셨고 격려하셨고 일으켜 주셨습니다. 다윗이 홀로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갈 때에도 아무도 함께 하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은 그 다윗과 함께 하셔서 골리앗을 이기게 하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내가 처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름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나를 위해 준비하시고 날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입니다. 이삭이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실 뻔했는데 하나님이 이삭 대신에 어린 양을 준비하셨습니다. 숯불 속에 가두어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대신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내 필요한 것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할 때,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채워주시고 능력함으로 더하여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중에서 다 묵상하기는 어렵고 그 중에 하나, 첫 번째 이름인 에벤에셀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바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의 시대는 사무엘 때입니다. 사무엘 때는 언제냐? 사사 시대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을 한 이후부터 사울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의 시간을 우리는 사사 시대라고 부릅니다. 이 사사 시대에는 아주 중요한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 특징이 뭐냐? 그때에 왕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왕이 없는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해 보면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왕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이 없는 시대, 왕이 세워지지 않은 그 시대를 우리는 사사라고 부릅니다. 사사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진짜 왕이 없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을 저들은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왕이 없는 나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왕이 있어야겠습니다.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이 있어야겠습니다라고 요구할 때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사무엘상 8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왕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왕 되심을 부인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에도 저들에게 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어떤 시대를 살았느냐? 왕이 없는 시대를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사시대입니다. 두 번째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냐? 왕이 없기에 저들은 스스로가 왕이 되는 시대를 살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자기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왕의 모습입니다. 백성의 모습이 아니라 왕의 모습으로 살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기들의 생각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옳다고 여기는 그 일을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옳은 일을 했다는데, 옳은 것을 선택했다는데 뭐가 문제일까요? 그런데 그 옳음의 기준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옳음의 기준이 자기 소견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에게 그 옳음의 기준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각기 자기가 생각하는 그 옳은 일을 했는데 이 옳음이 서로 달랐고 서로 상반되었고 서로 부딪혔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옳음의 기준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옳음에 대해서 우리의 판단의 근거가, 우리의 행동의 근거가 주님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옳다고 한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하라고 한 그것을 해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끄시는 그 장소가 가장 좋은 것이고 우리가 가야 할 장소입니다. 이것이 옳음입니다. 그런데 사사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옳음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옳음대로 행한 겁니다. 자기의 옳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옳음과 같이 않았다는 것이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뭐냐? 우상 숭배였습니다. 자기들의 옳음대로 행한 것이 우상 숭배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무엘상 7장 3절 말씀에 보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합니다.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들이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여 그만 섬기라, 이 방법으로 우상을 제거하라 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은 어떤 형상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형상을 만들고 그 앞에 절하는 거 우상 숭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상을 만들었습니다. 아세라상을 만들었습니다. 그 앞에 절하고 빌었습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데요, 어떤 형상이 없다 할지라도, 어떤 모양이 없다 할지라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상이 뭐냐?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우상이다라는 것입니다. 물질이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건강이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가정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자녀가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명예나 권력이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열흘 후면 국회의원 선거를 합니다. 밖에도 보니까, 들어올 때 보니까 막 선거운동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번 선거를 앞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출마하려고 기도하는 건 아니고, 출마하는 분들이 권력의 우상을 섬기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저들이 힘을 얻기 위해서,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선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자들이 세워지기를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첫 번째로요,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할렐루야. 여기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전심이라는 말이 나와요.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전심이란 말 영어 성경에 보면 all your heart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마음, 온 마음, 이것이 전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전체의 마음을 원하는 거예요. 일부분의 마음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한 조각의 마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의 마음, all my heart, 전체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있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를 찾으시고 그 전체의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은 그의 온 마음, 전심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가 법궤가 예루살렘의 그 성에 들어올 때에, 다윗 성에 들어올 때에 얼마나 좋아하였는지 전심으로 노래하고 전심으로 춤을 추면서 하나님 앞에 뛰노는 자가 다윗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요,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병을 고쳐주시고 낫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전심인가? 과연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향하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봉사의 모습이 전심이 되어야 합니다. 식당에서 봉사할 때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교사로 섬길 때에 전심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 우리의 찬양대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전심으로 하나님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배위원으로, 안내위원으로, 헌금위원으로 섬길 때에 우리의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겨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요, 하나님을 향한 전심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부분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안 됩니다. 온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 예배 드리는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배 시간에 온 마음을 드리십시오. 예배 시간에 졸지 마십시오. 아멘도 안 하시네요. 어떨 때 보면요, 피곤한 몸이 끌고 꼬박꼬박 졸면서도 그래도 예배 참석해서 앉아있는 모습 보면요, 참 어떨 때 보면 대견하기도 하고 어떨 때 보면 참 측은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존다는 자체가 내 온 전체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쩌다 한 번 졸 수 있어요. 그러나 매주마다 졸면 큰일 나는 거예요. 만약에 어젯밤에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토요일 밤에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주일날 존다면 그 일을 줄여야 됩니다. 텔레비가 너무 좋아서, 연속곡이 너무 좋아서 밤늦게까지 텔레비 보다가 주일날 졸고 있는 분은요, 그 텔레비 갖다 버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우상이 되는 거예요. 예배를 방해하는 게 우상이잖아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지 모르겠는데 저희 외할머니는 주일 오후나 수요일 저녁에 교회 갈 때는 저녁 식사를 안 하고 가시더라고요. 아이고, 할머니 그 밥 드시고 가셔야 속이 든든하고 힘도 내어서 가시지요. 차를 타고 가셔야 되는데 버스를 타고 가시던데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 할머니 하는 말씀이 가면 자꾸 졸아가지고, 저녁 먹고 가면 자꾸 졸아가지고 내가 안 졸려고 밥을 안 먹는다 그러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내 전심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은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전심의 마음을 드려야 되는데 그 전심의 마음, 한 부분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있었어요. 이것이 우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전심의 마음을 드리기 위하여 너희 속에 있는 그 우상들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알과 아스타롯이 뭡니까? 바로 물질의 신입니다. 풍요의 신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바알이 그 곡식의 열매를 맺게 하고 그리고 그 소와 양의 새끼를 맺게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가서 절하고요, 경배하고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 잘 먹고 잘 산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바알과 아스타롯이 있습니다. 이 땅은 물질 만능의 사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땅을 살아가며 물질이 필요합니다. 물질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물질의 복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물질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건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건강이 우상이 되어서는 큰일 납니다. 우리의 가정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의 자녀들 잘 키워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가 우상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로서의 물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로서의 건강이 되어야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고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는 그런 모습이 되면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시를 썼는데요, 시 제목이 하나님은 3등입니다. 이런 제목의 시를 썼어요.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1등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이고, 2등은 내가 해야 할 일이고, 그 다음 하고 싶은 일 다 한 후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해보고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그래도 안 되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거리에서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나 자신, 그 다음은 나를 알아주는 사람, 그 다음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는 1등입니다. 내가 부르기만 하면 달려오십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는 만사를 제쳐놓고 오십니다. 아무도 옆에 없다고 생각할 때 내 곁에서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나는 언제나 1등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내게 1등이신 하나님, 이제 나에게도 하나님이 1등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1등이 되어야 되는데 자꾸 3등, 4등, 5등으로 밀려간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이 시간 하나님보다 더 귀한 거,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며 주님 바라보며 주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모이는 것 중요합니다. 잘 모여야 합니다. 함께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잘 모여야 합니다. 모이는 것을 힘써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모이는 거 싫어한다는 거예요. 모이는 거 귀찮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모이는 것을 힘써야 되고요, 모이는 것을 기뻐해야 되고요, 할렐루야, 모이는 것을 잘하는 우리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이 잘 모이는 거예요.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잘 모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날마다 모였습니다. 날마다 모이기를 기뻐했습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모이기를 잘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도요, 120명의 주의 제자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같이 있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그때에 성령의 능력이 저들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모여야 합니다. 모여서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해야 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기도하였습니다. 하루 온종일 저들은 금식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하면 길이 착 열리고, 기도하면 형통한 길이 착 펼쳐지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할 때도 있어요. 어려움이 임해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빨리 안 와요. 기도했는데 답답한 일들이 더 생겨요. 기도했는데 도리어 괴로운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때의 사람들이 낙심합니다. 좌절합니다. 아이고, 나 이제 기도 안 할래. 기도해도 응답도 안 들어주시고, 기도하면 뭔가 좋은 일이 생기게 되는데 좋은 일은 그냥 더 나쁜 일이 생겨서 아이고, 난 기도 안 해야 돼.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데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다는 소식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은요, 블레셋을 이기지를 못했어요.
법비까지 다 빼앗겨 버렸잖아요.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블레셋이 한번 떴다 그러면 이스라엘은요 다 도망가는 거예요. 지금 소문이 들려오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진격한다, 전쟁을 일으켰다라는 소식 듣고 다 도망가고요, 다 두려워하고요, 다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때에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한 것이 뭐냐? 기도하였습니다.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저들은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할렐루야. 기도를 쉬면 안 됩니다. 기도를 멈추면 안 됩니다. 기도가 멈춰주는 순간에 우리는 실패의 자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민족의 지도자가 된 다음에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냐? 요단강을 건너가는 일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보인 요단강은요, 그 언덕까지 강물이 가득 차 있는 큰 강이 되었습니다. 지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그 기도 들으셔서 그 강물이 갈라지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그 강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만난 것이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높은 성, 견고한 성이 그 앞에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이때도 여호수아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고요. 이기게 하시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성을 빙빙 돌기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성을 무너뜨리시고 전쟁에 이기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아이라는 성을 만났는데 성이 작아 보였습니다. 조그만 성이었습니다. 우리 중 몇 사람만 가도 충분히 이길 수 있어 큰 소리 치고 갔다가 전쟁에 치고 말았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저 전쟁에서 진 이유는 전술, 전략, 작전이 실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힘이 모자라서 진 게 아니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들은 패하고 만 것입니다.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를 멈추면 안 됩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그 위협이 놓여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는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은 능력을 베푸시고 주의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능력을 경험합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교회,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그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벤 에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할렐루야.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이 한 게 없어요. 화살 한번 쏘지 않았어요. 군대가 진격하지도 못했어요. 도리어 무서워 떨고 있는데 저들이 한 일은 오직 기도하는 일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손으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화살이 아니라 하나님의 화살을 쏘게 하시고, 그래서 번개가 내려서 블레셋 사람들을 무찔러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손대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할렐루야. 사무엘이 지금 돌을 세웠습니다. 이 돌의 이름을 도움의 돌이라 불렀습니다. 에벤 에셀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에벤 에셀의 고백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사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한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행하심으로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이 에벤에셀입니다. 우리가 감사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못 받을 것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원망과 불평의 눈으로 보는 사람은 세상을 불행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모든 일이 기쁘고 감격스럽고 행복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에벤에셀이라는 이 말 속에는 우리의 기대가 들어있습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 여기까지도 오신 하나님이 여기까지만 도우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도 오신 하나님이 이제는 끝이라고 선포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도 오신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도우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도 오시고 지금 이 순간도 날 도우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를 도우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에벤에셀이라는 말이 임마누엘의 말과 연결이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임마누엘의 말이 여호와 이라는 말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날 도우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시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날 도우신 하나님, 여기까지 날 도우신 하나님이 지금도 계속해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날 위로하시고 날 도와주시고 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앞으로도 하나님 내일도 모레도 일주일 후에도 한 달 후에도 1년 후에도 3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아멘 할 때까지 계속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떡하죠? 할렐루야. 계속해서 우리의 모든 생애 동안에 우리의 모든 시간이 끝날 때까지 우리의 호흡이 끝날 때까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에벤에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시는 에벤에셀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여기까지도 오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함께 하시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놀라운 능력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게 하시고 좌절하지 말고 기도하시고 간구하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시고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